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을 저랑 같이 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3년도 한국인 사망 원인 제2위가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심장병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1위는 여전히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1위가 남녀 통틀어서 1위가 심장질환 때문에 제일 많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심장이 안녕하셔야 되겠어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덕담을 하겠습니다. 되게 심장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심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안녕하기를 바란다고 해놓고 심장 상할 일 하시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우리 서로 좋은 일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아주 뜨거운 형제를 나눴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한 내용이 지금 7, 8절에 적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주고 항상 바울 편이 돼줬어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업에 여러모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늘 생각했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늘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보자면은 너희가 나의 매임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수감 생활 중이에요. 그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또 복음을 변명함에 함께 해줬다. 이거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진리로 맞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같이 확정해줬다. 이거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같이 동참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교인들이 굉장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고 싶어 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문학적으로 미사 여구를 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망설일 것도 없이 편지 쓰면서 이 말이 그냥 탁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의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말해주는 건데 사실 본래 서로 아무 연결고리도 없었던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이 이들의 교제를 이렇게 가능케 해줬던 거예요. 본래 초대교회 시대에는 헬라인과 로마인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또 자유인과 노예 사이, 귀족과 평민 사이 이런 사람들 그룹 사이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어요. 아주 견고하게 떡 버티고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를 연결시킬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는 무슨 교제고 뭐고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유일하게 교제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싹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이유 때문에 복음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무시해버렸어요. 그 전에 있었던 장벽들이 그냥 싹 무시가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만 하더라도 처음에 출발이 여류사업가, 원단 장사에서요, 루디아가. 여류사업가. 그 다음에 이 교회 설립 개척 멤버가 누구냐면 7번 방 깜방 그 간수.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점쟁이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공통분모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중에 뒤에 4장 1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또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자, 심장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이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말이죠. 아주 뜨겁게 깊은 애정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심장도 자기 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광신주의적인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나 자기 마음으로 사랑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장과 다른 점, 특별히 부각되는 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는 굉장히 수용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없는 용서와 용납의 마음, 한없는 수용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인류가 통째로 죄인이었어요. 인류가 통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어요. 아무도 찾지조차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당시에 제일 배척당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그룹들이었어요. 친히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한 사람한테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될까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율법은 3번이라는데 자기가 그냥 인심 팍 써가지고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주 잘난 척하고 딱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을 해라. 네. 490번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셨어요. 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써주셨어요. 써도 보통 쓴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다시 써주셨어요. 한 사람을 7번이나 하는 것도 모자라서 7번에 70번, 7 곱하기 70, 490번을 용서한다는 것. 용서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2번이나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직 488번이 남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관하고도 잘 지냈어요.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70명 안에 드는 아주 상위 그룹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아주 친절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명구절들이 다 니고데모 때문에 생겨난 구절이에요. 또 예수님은 부자도 받아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면서 공회원이었어요. 또
이방인을 꺼리낌없이 칭찬해 줬어요. 제일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칭찬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로마군의 백부장, 계급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좌파 우파 노측 사측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줘서 문제였지, 그런 경우는 있어도 예수님이 특정 계층을 거부하고 특정 타입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안 받아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건 뭐냐면 자기 취향이나 자기 편견에 갇혀있지 않는, 특정인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고 다 받아주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받으라 이게 아니고, 예?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람을 노측 사측, 좌파 우파 다 받아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점 더 수용성을 키워가야지 돼요. 내 취향이 아니라고, 내 타입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 앞에 딱 세우는 벽들을 우리 다들 보면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부숴가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것을 가능케 해요. 또 그리스도의 심장은 두 번째로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말해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애정,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의무가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무슨 빚이 있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오직 사랑 때문에 그냥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머물러 계셔도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질 무슨 책임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혀 그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좋아하거나 어떨 땐 막 열광하는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성향에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즉 자기 만족적인 이유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고 또는 열광하고 사랑해요. 내 자식, 내 사람, 내 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즉 이건 다 자기 유익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으면 내 심장으로는 이기적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그 범위 내에서만, 이기적 사랑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타적 사랑이 힘들어요. 제가 초신자 때 하나님이 저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육시키려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었던 한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제 신앙에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친구인데, 제가 이제 유학할 때 몸살이 걸려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막 속이 막 니글니글해서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이렇게 부축받아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한국 음식점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거의 내릴 때쯤 돼가지고 못 참고 욱 해가지고 버스에서 확 다 토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순간 쪽팔렸던지. 국제망신 아니에요? 국제망신. 예? 하필이면 또 이런 데서 토하는지, 토해본 적도 별로 없는데 세상에 이 국제적으로 막 그냥 망신을 막 그냥 당하게 그 버스에서 다행히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토하고 얼마나 제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보니까 그 친구가 안 보여요. 옆에 있던 친구가 어디 갔나 했더니 얘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맨손으로 제 토한 거를 다 이렇게 쓸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두 번째로 또 당황했어요. 얘는 뭔가 도대체
왜 남들 안 하는 짓을 할까? 왜 나도 못하는 짓을 얘는 왜 하나? 너무 그때 당황을 했는데 또 한 번 당황한 게 걔가 제가 민망해 할까봐 앉아서 쓸어 담다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민망해 할까봐 씩 웃어주는데 진짜 3번째 당황했어요. 얘는 자기 휴가를 전부 다 어디다 쓰냐 몰아가지고 그 재소자들 가서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데다가 쓰더라고요. 그 인간이에요? 뭐예요? 네? 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늘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친구였어요. 그러더니 결국 그 재소자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네. 걔는요 쥐 심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저한테 아주 너무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자, 그리스도의 심장은 또 뭐가 강조된 말씀인가 하면은 사랑이 돼 아주 뜨거운 사랑을 말해요. 심장은 뜨거운 피를 뿜어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뜨거운 온도가 강조된 사랑을 말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헬라어 그 어원이 뭐냐면은 창자라는 창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되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들,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볼 때 그걸 그냥 사무적으로 사역적으로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냥 어미가 불쌍한 자식을 바라보듯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방황하고 영적으로 못 먹고 헤매는 양무리들을 그냥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속이 그냥 절절 끓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대제사장집으로 끌려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마침 밤에 불이 이제 모닥불을 켜놓은 게 있어가지고 추우니까 이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종이 오더니 너 예수 패거리지? 이렇게 질문해요. 그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딱 부인합니다.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데 그때 닭이 딱 울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근데 그 순간 누가복음 2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6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뒤돌아서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시선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62절에 보면 심히 통곡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뜰 안에서 자기를 뒤쫓아온 베드로를 그러나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이 뭘 말하고 있었겠어요? 야 인간아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같은 걸 내가 수제자로 삼다니 이 배신자 이 나쁜 놈. 그 눈빛에서 그 말이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뭐 예수님이 베드로를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런 눈초리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볼 때 그냥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다가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한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그런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끓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봤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폐부를 찌르는 눈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 눈빛은 이렇습니다. 내 눈빛은 남을
샅샅이 뒷조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내 눈에는 주로 그런 눈빛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 눈빛은 나에게 그런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게 그냥 불쌍하고 그냥 그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끓는 심정이 되는 거죠. 그게 베드로를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 사랑은 우리 심장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뜨거운 온도의 사랑이 있어요. 애절한 긍휼이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끓어오르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어떻게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가? 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두 종류의 심장이 있어요. 자기 심장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심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심장이라는 건요,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몇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또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한테 이익이 돼야 사랑이 돼요. 그리고 내 심장으로 하는 사랑은 냄비 사랑이에요. 쉽게 식어버려요.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내 심장으로 하니까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심장은 죄인의 심장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육신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부 다 심장 질환자들이에요. 전부 다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요. 다 고장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와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몇 사람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냥 내 취향에 맞고 내 편이고 내 적성에 맞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렇게 산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0억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루라도 좀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365일 중에. 요즘 100세 시대면은 36,500일을 살아야 돼요. 그 중에 하루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내 성향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내 계산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 장벽을 허물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한 아버지 밑에 다 똑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장벽들이 다 그냥 일시에 복음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요즘은 따뜻함이 대세입니다. 따뜻한 정치, 따뜻한 리더십, 뭐 따뜻한 기업, 뭐 따뜻한 온갖 게 다 따뜻해요. 아이스크림도 따뜻해요. 익스프레소 넣어가지고 그냥 아보가토 그냥 따뜻한 아이스크림. 대세가 따뜻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다 계산적인 거예요. 다 상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따뜻함이 있어야지 돼요.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함이 그 속에서 나와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 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리스도의 손과 발만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신앙의 진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온도 높은 사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겨야 돼요. 흘러가야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역은 많이 하는데 또는 심지어 셀 목자인데 차가움이 나가요. 싸늘함이 나가요. 얼음벽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셀 목자 가운데 이런 경우는 결국 보니까요, 사람이 안 붙어요. 제가 셀원들 많이 보내주는데 미끄덩 계속 떨어져 나가요. 결국 셀 문 닫아요. 본인은 굉장히 탁월하고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유가 꼭 그거 하나만은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에서 차가움이 나가요. 싸늘해요. 얼음벽이 있어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미끄러져 나가고 결국 사람을 섬겨야 되는 자로서 사람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장난 내 심장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명이라도 내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이기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온도 높은 뜨거운 사랑으로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보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소원을 가지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차가운 사람입니다. 저는 별로 남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장 같은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한 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차도목 출신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제가 간증했지만 2011년도 제가 마지막 주일 설교 때 제가 짧은 간증을 해드렸는데 어느 날 그냥 큐티 한 방에 그냥 완전히 그냥 제가 깨닫고 은혜가 임해가지고 정말 그날을 기점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제 속에서 아주 그냥 그날부터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외에도 계속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차도목에서 따사목으로 바뀌면서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원래 오랫동안 이렇게 따뜻하게 살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마음에 도전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고슴도치 같은 칼날이 있었어요. 잘못된 수포미가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냥 싹 벗겨졌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꾸 써보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꾸 사용하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꾸 사용하면서 이제는 거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게 그냥 내 삶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감옥에 갇힌 몸으로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 그리고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으신 분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 저희 교회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대해드리고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보내셨을 걸로 아는데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담기시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섬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여러 지체 여러분, 내 안에 심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 심장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또 한 명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 본 적 없이 천국 가면 얼마나 이게 창피합니까? 그리스도 심장을 주셨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상태로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심장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심장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장벽 없이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차가운 남에게 관심 없는 그런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 온도가 아닌 주님의 온도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향한 차갑고 냉소적이고 배타적이고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시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사랑과 긍휼의 시선,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그리고 뜨거운 애정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할 수 없었던, 그리고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리고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랑에까지 한 발짝 한 발짝 더 넓게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랑을 그리스도 심장으로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잘 표현하는,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